그리고 두 번째는 창세기 24장 넘겨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6절. 같이 읽어보죠.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됐습니다. 자,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두 번째는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특별히 처녀였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신부로 나오는 그 신부에 모형되는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아름답잖아요. 예를 들면 하와도 아름답죠.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이 뼈 중에 뼈라. 참 오죽 아름다웠으면 그랬을까요. 예.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요 굉장히 아름다웠잖아요. 90세가 됐는데도, 그렇죠, 나이가 그렇게 많은데도 그랄 땅에 내려갔을 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자기 아내 삼으려고 했잖아요. 80세 정도 됐을 때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애굽에서 애굽 왕이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80세 90세 돼도 그렇게 아름다우면, 보톡스 맞은 것도 아닌데 참 사라는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야곱의 아내 라헬도 그렇고 다 예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말씀할 때 외모를 본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특별히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은 아름답게 보신다라는 그 뜻 아니겠어요?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신부에 모형되는 사람은 특별히 다 아름답게 만드신 거예요. 외모 본다는 말 아닙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을 아름답게 볼까요? 전도서 7장 1절에 보면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그랬죠. 아름다운 이름. 보배로운 기름은 외적인 거잖아요. 아름다운 이름은 내적인 거잖아요. 아름다운 이름은 그 사람, 이름 자체는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됨됨이 전체가 그 사람 이름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품,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삶, 그 전체를 가지고 그 사람을 아름답게 보십니다. 특별히 이 아가서에 보면은 술람미 여자 나오는데, 술람미 여자 어느 것을 아름답게 보는지,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것을 아름답게 보는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성경 아가서 4장을 보겠습니다. 아가서 4장. 아가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자, 같이 읽어봅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리앗산 기슭에 누운 무리염소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목은 군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일천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노루 새끼 같구나. 자, 이 신랑이 신부를 얼마나 좋아하면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주님이 구원받은 성도를 얼마나 아름답게 보시면은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주님은 구원받은 성도를 정말 아름답게 봅니다. 그리고 특별히 뭘 아름답게 보냐면 내 눈은 눈이 비둘기 같고,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지어 보내면서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랬는데 비둘기는 정결한 걸 가르치잖아요. 눈이 깨끗한, 그래서 제약된 것을 보지 않는 참 구별된 눈을 가지고 있는 그런 눈을, 그런 삶을 기뻐하시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무리염소 같구나.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무리염소는요 머리털이 길다는 거잖아요. 머리털이 긴데 성경에 머리털이 긴 것은 특별히 순종을 가르치잖아요. 여자 머리는 본성 속에 긴 것이 마땅하다 그랬죠. 순종을 가르칩니다. 순종할 위치에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해 준 거라 그랬잖아요. 순종하는 삶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이가 아주 고르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가 고르다는 것은요 음식을 잘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가 고르다는 것은 들어가는 음식을 잘게 부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그리스도인의 삶에 아름답게 보실까요? 말씀을 잘 소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것을 아름답게 보시잖아요. 그리고 이가 고르다는 것을 이렇게 보는 것은
웃고 있는 모습이죠. 웃지 않으면요, 이가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가 우는 걸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술람 여자는 자주 웃었던 것 같아. 그리스도인들이 밝게 사는 거, 그걸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자, 입술은 홍색실 같다. 그 말은 홍색은 피 색깔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의 입으로 주님의 피를 얘기할 때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내 뺨은 석류 안쪽 같구나. 이 석류는 불그스름하잖아요. 얼굴에 홍조가 띄고 이런 것은요, 부끄러워할 줄 안다는 거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이 죄 가운데 빠지면 그걸 부끄러워할 줄 알고 빨리 돌이킬 줄 알고 그런 것을 주님은 기뻐하잖아요. 그리고 내 목은 궁기를 두르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일천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자, 이 망대가 일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니까요, 클 뿐 아니라 얼마나 튼튼하게 지었겠어요, 망대를. 목이 그렇게 다 곧다는 거예요. 목이 곧다는 것은 나쁜 쪽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곧다고 했잖아요. 불순종하는 얘기고, 구원받은 사람도 목이 곧아야죠. 어떤 의미에서? 신앙의 지조를 지킨다는 의미에서, 자기의 믿음을 고수한다는 측면에서 딱 버티고 서야 되거든요. 그걸 주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그리고 유방은 이제 자녀의 젖을 먹이고 이런데 이제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것은 열매 맺는 삶, 이런 것을 주님이 좋아한다는 뜻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자기의 신부를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 리브가가 심히 아름답기 때문에 그 동네 청년들이 있고 그 동네 청년들이 리브가를 좋아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리브가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붙었을 수 있는데 자기 정조를 딱 지킨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지조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확실히 구원받았다면 내 믿음에 대한 지조를 딱 지키고 어떤 경우에도 그 지조를 버리지 않는, 그것이 필요하잖아요. 그 성경 고린도후서 11장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1장) 2절부터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기 중요한 말씀이 한 남편인 그리스도입니다. 2절에 한 남편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으면 그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지조를 지켜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신앙의 지조를 지키지 못하게끔 마귀는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처럼, 뱀이 하와에게 접근해서 하와를 기어코 무너뜨린 것처럼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 거기에서 우리를 부패케 하려고 마귀는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있잖아요. 미혹하는 것을 옆에다 계속 갖다 두죠.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갖다 놓은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 대한 지조를 지켜야지 엉뚱한 걸 받아들이면 안 되잖아요. 그건 신앙의 지조를 굽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정말 확실하시다,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준 것이 확실하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내 죄를 한꺼번에 영원히 용서해 놓은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가면서 삶이 어떠냐에 대해 상급이 다르다. 신앙의 바른 좁은 길을 통과하고 좁은 길을 가는 이 신앙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을 고수해야 되잖아요. 구원받을 때 성령이 확실히 오신다. 구원받은 때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엉뚱한 것들이 자꾸 들어오는데 그걸 받아들이거든요. 받아들이고 기가 솔깃해지고, 또 성경의 말씀이 분명히 아닌데 잘못된 것도 다 논리가 있어요. 논리가 있으니까 미혹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논리가 아니라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킹 제임스 버전만
바른 성경이고 나머지는 다 변개된 성경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얼마나 과도한 말이에요. 성경은 원본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본은 많잖아요. 사본이라는 그 원본을 그대로 뺏긴 것이 사본이죠.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원본을 그 언어로 그냥 그대로 뺏긴 것이 사본입니다. 그러면 킹제임스 버전은요, 영어로 번역하는 게 그건 번역본이에요. 이건 한글 번역본이잖아요. 번역본은 완전한 게 없습니다. 번역본은 다 나름대로 부족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킹제임스 1600년도 판에 번역하면서 오류된 것이 꽤 많이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뉴 킹제임스 버전에서 오류기 때문에 그걸 또 수정했잖아요. 1600년도 판을 보면은 1600년도 판 안에 오류되는 것이 꽤 많거든요. 그런데 킹제임스 버전만 진짜 성경이고 나머지는 다 변개된 성경이다, 그걸 과도하게 말이에요. 또 얼마나 과도한 얘기예요. 그러면 그 말이 과도한데 그렇게 말하는 단체에서 말하는 나머지 말은 과도하지 않겠냐고, 그 말을 어떻게 믿겠어요? 그런데 그 말을 받아들이고 솔깃해 하거든요. 우리는 한 남편인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지조를 딱 지키는 그것이 필요할 거예요. 왜? 마귀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상을 받아들이면 그 신앙의 주저를 굽히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뭐 옛날처럼 어떤 물건을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진 않을 겁니다. 그 세상이라는 것이 들어오면 그것도 일종의 우상이 되잖아요. 그 성경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을 정말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주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사람들이, 주님을 가장 높여야 될 사람들이 세상을 받아들여요. 이 세상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죠. 우상을 받아들이고 이 세상 것을 받아들이고 그런 것을 가까이 하면요, 그 신앙의 지조를 굽히는 것이 될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신앙의 정결을 딱 지키는, 아까 술람미 여자의 목이 다윗의 군사 1천 군사의 1천망패를 걸어두는 그런 망대처럼 목을 딱 세우고요, 신앙의 주조를 딱 바르게 해야 될 겁니다. 이 리브가가 정조를 지킨 것처럼 신앙의 지조가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미갈, 사울의 딸이죠. 미갈이 다윗과 결혼했잖아요. 이 미갈은 다윗을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얘기해서 다윗과 결혼을 했는데, 다윗은 이 미갈을 얻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 양피 200명을 죽이고 그것을 취해가지고 미갈을 얻었잖아요. 다윗은 정말 목숨을 걸고 미갈을 자기 아내로 삼은 겁니다. 그런데 이 미갈은 다윗이 고난받을 때 함께 안 갔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 다윗이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 미갈이 같이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그때 같이 떠났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어요. 고생되는 길이고 험난한 길이지만, 그러나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고 영광을 얻을 때 영광을 얻게 됐을 겁니다. 다윗이 고난받고 어려움을 겪을 때 미갈은 다른 남자에게 시집 가버렸잖아요. 딱 정조를 굽힌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복귀한 이후에 사무엘 하 3장에 보면 다시 다윗에게로 왔죠. 다시 다윗에게로 돌아왔지만 영광은 못 얻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여자에게는 정절이 중요하듯이 그리스도에게는 신앙의 지조가 중요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그리스도인 자매들을 대상으로 얘기하는 건데,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절하고, 염치는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게 염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절로 자기를 단절하고, 정절.
여인에게는 정절이 필요하듯이 그리스도에게는 신앙의 지조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신앙의 지조가 있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에 절해라.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만약에 우리가 이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집어던지면 하나님이 건져주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집어던져서 하나님이 죽게 내버려 두실지라도 그 자기의 신앙은 지키겠다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주 단호했습니다. 다니엘은 신앙의 지조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다니엘 시대 때 총리가 셋이었잖아요. 두 총리가 다니엘을 마음에 안 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서 앞으로 한 달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나 제사를 지내고 절하고 경배하는 그런 사람들은 사자굴에 집어던진다는 이 포고령을 해서 이제 왕의 의인을 찍어서 붙였잖아요. 다니엘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날 또 집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두고 하루에 3번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 어떤 위험이 있고 비록 사자굴에 집어 던져질지라도 그건 꺾지 않겠다는 신앙의 주조가 아주 분명하잖아요. 초대교회 당시에 폴리캅이라는 교부가 있었다 그러죠. 이 폴리캅이 나중에 잡혔잖아요. 그래서 폴리캅을 하형시키려고 하니까 이 로마 총독이 보니까 너무 인품이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 그냥 죽이기 아깝고 당신 나이도 많이 들었지 않냐. 그러니까 당신 한 번만 예수님을 저주하는 말을 하면 예수님을 저주하는 말만 하면 놓아주겠다. 폴리캅이 그 말했다 그러죠. 내가 86년의 생애를 살아오면서 주님은 한 번도 나를 서운하게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저주하냐고. 그 신앙의 지조잖아요. 얼마 전에 주기철 목사에 대한 그 다큐멘터리가 TV를 통해 방영이 됐습니다. 일사각오의 자세로 신사참배를 끝까지 결국은 거부하다가 옥에서 죽었잖아요. 근데 그 주기철 목사가 7달 동안 옥에 갇혀 있다가 나와서 자기 교회에서 교인들 앞에서 마지막 설교를 한 내용이 그 인터넷에 보면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오늘 저는 5가지 내용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5가지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거든요. 첫 번째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의에 줄이고 의에 죽게 하옵소서. 네 번째는 나의 노모를 부탁하나이다. 다섯 번째는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자,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사람은 죽음 앞에서 비겁해지잖아요.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비겁해질 수 있는데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내 신앙의 지조를 꺾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옵소서. 사람이 하루 이틀 일주일 이런 고난을 견딜 수 있지만 한 달, 2달, 1년, 2년 길어지는 고난은 견디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인간이니까 고난이 길어지면 자기가 혹시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까 걱정스러우니까 그 장기간의 고난이지만 그걸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의에 줄이고 의에 살게 하옵소서. 무슨 얘기일까요? 한 사람이 결혼을 하면은 가정에 부부로서의 정절을 지켜야 되고 한 사람의 국민으로 태어나면 국가를 향한 충절을 지켜야 되듯이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신앙의 지조를 지켜야 된다. 신앙인은 지조가 있다. 의에 줄이고 의에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의 노모를 부탁합니다. 내게도 어머니가 있고 내게도 아내가 있고 내게도 자식이 있고 나도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이 가족이 안타깝다. 그리고 이 가족으로 인해서 내 신앙의 지조를 지키지 못할까 봐 겁이 나니까 내 노모를 부탁합니다. 즉 내 가족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그 내용을 5가지, 그 마지막 설교라 그러잖아요. 그 중에 의에 죽고 의에 살게 하옵소서. 신앙의 지조를 분명히 지키는. 그리고 신앙의 지조를 분명히 지킬 때 그 사람의 지조를 지키는 그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신앙의 지조를 지킴으로, 다니엘이 신앙의 지조를 지킴으로 그 바벨론 제국의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의 조소로 말미암아 이 바벨론 제국이 통치하고 있는 전 영역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졌잖아요.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던 동방 박사들도 결국은 그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일 겁니다. 영향을 받고 그 후손 대대로 영향을 받는 그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